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의 말씀으로 오늘부터는 우상숭배 말씀은 저번 주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말씀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을 보면 해받으신 후가 이제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쭉 보이시다가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이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아마도 이때 당시에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함께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십자가를 지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피해 있다가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계면적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다시 모아졌지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개의치 않는다, 민망하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게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하세요, 제 말씀을. 자, 그래서 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죠?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저는 이제 침례교단이라서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안 받고의 차이가 뭔지를 오늘 나눌 거예요.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기한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마도 여기 이제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자면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너희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 잘 지켜서 끝날까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이 없다면 성령을 안 받아도 잘 믿으면 권능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수도 없으며 증인도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만큼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들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 나사로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누가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다 아시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쭉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병에서 낫는 사람, 또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다른 선지자도 이런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때만 해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병정들에게 잡힐 때에 너희들이 성전에 내가 있을 때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더니 이제는 때가 돼서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이 위대한 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해할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은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막 너무 희열이 막 느껴져요.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물론 저야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거울 볼 때마다 흰머리를 대놓고 염색약을 바를 때마다 참 내가 이 꼬라지가 뭔가 이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나 자신을 해야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스치지도 못한 참 죄송합니다. 제 혼자서 이렇게 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병든 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고칠 수 있다 합시다. 귀신 들린 자 잠깐은 정신 들게 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느냐?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죄를 사하느냐? 같은 사람인데 아니 근데 죄 사한다고 했더니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아니 낫는다 일어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아니 죄사함 받았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놀란 것이 야이로 이 장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었는데. 아니 죽은 자를 영이 떠난 사람이언을 벌써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영혼이 떠나 죽은 사람들은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다가 장사 지내면 끝나는 것을, 그 장사 지내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또 나사로도 벌써 참 덥고 날씨가 더운 그 나라에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벌써 붕대로 돌돌돌돌 말아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벌써 무덤에 집어넣어서 주여 냄새나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러시죠. 나사로가 살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느냐? 내가 할 일을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딱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와서 다시 육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만 봤지 사실 그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봤다 이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을 봤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들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진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한다. 했더니 제자들이 저희는 뭐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그랬죠. 아니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만 안 그러면 되지.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다 대놓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도 자기 자신이 그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가장 믿음이 좋다, 가장 신앙이 두껍다, 가장 예수를 잘 따른다, 미친당이다, 예수의 미친놈이다 라고 욕을 받을지언정 믿음이 없다 소리는 못 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다 할 정도면 굉장한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누구 하나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죠. 이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그 열매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의 열매로 그를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가 사랑합니다, 잘해줄게요, 어쩌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랑받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주위에 잘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랑도 잘해줌도 없는, 섬김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장로들의 그 심판 앞에 딱 가서 쓰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슬슬슬슬 뒷걸음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밝혀져 있고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대입을 하셔서,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심판을 받고 참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썩어빠진 수작을 부리는 저 예수 같은 놈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심판이 떨어질 때 과연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제자들처럼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나도 주님과 함께 순교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딱 불러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가 한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을 안 해요. 그랬더니 두드려 패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저런 참담한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참 거룩하고 점잖게 써놨지,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 저놈을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쳤겠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슬슬슬슬 뒷걸음 치고서 그냥 군 중에 한 사람처럼, 자 그럼 여기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쫓아내신 그 현장에서
소경 바돌로메는 어디 갔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6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은 어디 갔으며, 그 성전에서 지붕 뜯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친구들과 그 고침받았던 자는 어디 갔으며,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명은 실로암에서 씻고 자기 몸을 제사장 앞에 보이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갔던 사람은 어디 있으며, 그 가라다 지방에서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쇠사슬을 맺는데도 이것도 끊어버렸던 그 아들과 아비는 어디 갔으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 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양식을 내 아들의 양식을 띄어서 걔한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것도 역시 내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놀랬던,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그 여자의 믿음,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구했어요. 저 사람은 나의 병을 갖다가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아버지, 그는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로들한테 이보시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나의 딸을, 죽은 내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으로서는 이거를 갖다 변호할 만한, 증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분명히 현장에 있었고, 그 수천 명 사람 중에 그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악함의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몰라, 저런 사람 몰라, 예수 모른다니까, 내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찬양의 오솔길 여러분, 그러면 나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는 건 뭔가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르니 너 나랑 함께 하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응? 그리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온 것뿐이에요. 와서 보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없이는 죽을 만한 팔자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뭐죠?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런데 이 첫사랑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첫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죠. 자, 성령을 받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지,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걸 알아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이 맹점을 찾아내세요. 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찌고 죽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거하고 주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성경에서 아무리 1000번, 억번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령 받으셨나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신 게 왜 기분 나쁠 일일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어머, 그럼요. 저 성령 받았죠. 성령님께서 얼마나 저와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성령 받으셨어요? 좋게 물어봐도 아니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해? 이 사람은요 100%예요. 성령 받을 일이 없어요. 이 사람. 성령이 뭔지 아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은 첫사랑,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지, 이거와 성령 그 의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아들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다 믿을 때 성령 받았지. 믿을 때 뭔 성령을 받아요?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 교회에 바울이 가서 인사를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는지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바울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건 나중이고 너희들이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예수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말씀 지키는 게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아니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이거 못 지켜요. 그런데 못 지키는 말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은혜를 잘 받다가 이 사도행전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러고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이때부터는 성령 시대거든요. 사복음서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예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아요? 그런데 성령 안 받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예? 성령을 받으면요 분명히 은사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 능력행함, 또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예언 은사,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오면 어떤 은사를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면 전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전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지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이죠. 바로 권능이 은사다 이 말입니다.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도 없다 하셨어요.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몰라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고 내 표정이나 나의 어떤 허물 때문에는 죄를 질 수 있어도 일부러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죽어요. 그것이 순교입니다.
찬양의 소길 가족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성령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아직 성령도 안 받았는데 착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리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도 있고, 또 성령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줄 아시는 분도 있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성령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성령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면서 교회에서 집사직분, 장로직분, 권사직분, 목사까지 돼가지고 성령 받은 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열매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분명 누군가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회개케 되고 변화되고 무슨 바뀌어지고 악마가 떠나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온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만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거. 개인적인 욕심도, 개인적인 정욕도 이런 거 채워주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써있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 앞에서 강연을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찔러 죽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아라. 회개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 받았다 착각하시는 분들이요, 성령 받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수많은 증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가장 많은 조롱을 당했으며 가장 많은 죽임을 당한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하겠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불은 언제나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었지 내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들이 하신 일을 도저히 간과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들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파리의 목숨처럼 초계와 같이 버리셨던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성령이 오심을 인하여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에게도 1년이 가야 한 명에게도 열매 맺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면 난 과연 예수 믿는 자인가? 난 과연 성령 받은 자인가? 난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되돌아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충만으로 인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가치나 욕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일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자 하시는 대로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입어 죄를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